푸른나무 교회 매일 묵상 제14주차 목요일 문화적 수능과 불수능.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오늘은 다니엘에 관해 살펴봅니다. 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포로기의 두 번째 선지자는 다니엘이다. 그의 이야기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째 되는 주전 605년에 시작된다. 네, 다니엘 1장 1절을 보시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라고 하는데요. 이게 기원전 605년입니다. 예루살렘이 본격적으로 망하기 20년 전에 이미 국운이 기울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3절부터 보니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자제 중에 쓸만한 애들을 좀 모아오라고 했답니다. 그렇게 잡아가서 자기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서 문화적으로 동질화시켜 놓으면 나중에 그들이 돌아가면 왕족과 귀족 자제인이 또 거기서 지배 계급이 되었을 때 다스리기가 아주 편해지는 거죠. 이런 거는 로마가 지금의 프랑스 지역인 갈리아를 정복했을 때 썼던 방식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신라시대 때 상수리 제도로 하여 지방 유력자의 자제를 수도인 경주로 데려오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또 현대에도 미국의 장학생 선발해서 보내는 풀브라이트 장학제도 같은 것도 비슷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방식은 많이 쓰이는데요. 이때 잡혀간 사람 중에 오늘 주인공인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바빌론 사람들은 이들의 이름을 바빌론식으로 바꾸고 그리고 바빌론의 음식을 먹고 또 바빌론의 학문을 배우고 이렇게 바빌론 문화에 동화되게 만들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기서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한 것은 이건 음식이냐 포도주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바빌론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겠다는 결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니엘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큰 격려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실 다니엘서가 바빌론 포로기가 아니라 훨씬 이후인 기원전 165년경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의 내용이 그때 당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시대의 일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다니엘서 11장 31절을 보시면 성소를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는 어떤 인물이 나오는데 이게 딱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한 짓입니다. 마카베오 상서에도 그리고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165년에 반란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마카비 혁명입니다. 하야 학자들은 이 마카비 혁명 때 다니엘서가 쓰여졌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격려와 위로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렇게 봐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605년경에 그 다니엘이 실존했고 그가 이 다니엘서를 썼다고 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의 의견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학자들의 논쟁을 살펴보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605년이냐 165년이냐 이게 아니라 이 책이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의미냐는 것입니다. 송병현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의 삶과 사역은 강제로 바빌론으로 끌려온 유다 포로민들에게 큰 격려와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자신들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자 지배자이신 여호와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다가 포로가 되어 바빌론으로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은 신학적 충격은 어느 정도였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 이방 국가인 바빌론과 페르시아에서도 자신의 이름을 높이셨다. 이런 점에서 다니엘의 삶은 여러 면에서 요셉을 떠올리게 합니다. 어린 나이에 이방 나라에 끌려가 고생하고 꿈을 해석하는 능력으로 정치적으로 성공하고 그러는 와중에도 이방 문화에 동화되지 않은 점 등이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언제 쓰여졌든지 간에 요셉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곤 하지만 아직 옛 시대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마치 바빌론에 살아가는 다니엘처럼 그런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다니엘이 그랬듯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